안녕하세요. 예. 모시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별 볼 일 없으니 뭐 모실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안봉환 신부님과 제일 사랑하는 우리 이호신 신부님. 이호신 신부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설레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두 분이 계시는 이곳에 초대받아서 영광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만나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될까요? 네네. 또 영상을 또 참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영상을 찍으면 뭔가 조심스러워요. 요즘은 또. 자,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인데, 먼저 시작 기도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네네. 아침에 오니라고 바쁘셨죠? 네. 혼자 사는 저도 아침에 9시에 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침에 바쁜지 일단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바쁘고 밥을 먹고 갈까 그냥 갈까 고민을 막 하다가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밥을 먹고 오니 정말 바쁘네요. 그러니 가족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 먹여 살리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오시라고 얼마나 있었을까. 참 바쁘게들 오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발걸음 이쪽으로 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견진교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아마 지금 몇 차례 지금 했죠? 예, 몇 차례 했는데 오늘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인가요? 또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요. 다양한 아마 신부님들의 견진 준비를 위한 내용들을 듣게 되는 영광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저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건데요. 자, 바쁘게 오신 여러분께 한 가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책, 와, 네. 네네네. 한 사람 계시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간다는데 쪽팔려갖고 어떡한데 이제, 이 많은 사람 중에 성경책 가져오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 어떡한데.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 가톨릭의 현실이다. 세상에 하느님 말씀을 배우러 가고 하느님 말씀을 듣고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고 특히 견진교리를 한다는데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닌다. 이거 일단 기본적인 우리 문제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더군다나 오늘은 또 이제 성서주간 우리 말씀에 대해서 더 우리 깊게 또 묵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주간인데, 제가 늘 이렇게 특강이나 교육을 요청받아서 가면 저는 늘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우리 신자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안 가지고 다닐까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재밌는 대답을 해요. 일단 신부님 무거워요 이래. 성경책이 맞아, 무거워요. 무거워. 근데 이 성경책이 아무리 무거워도 여러분 삶의 무게만큼 무거?
어쩌? 여러분 삶의 무게 다 짊어지고 다니잖아. 그죠? 그렇다면 성경책 들고 다니셔야지. 글쎄 우리가 매일 미사책이 있어서 뭐 미사야 매일 미사책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런 교육이라든가 연수라든가 뭐 어떤 이런 거리 있을 때는 반드시 가지고 다니셔야 돼. 반드시.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옆에 누가 탔는데 성경책을 끼고 내려오신다. 그럼 어디 가는 분이요? 교회 가는 분이요. 왜 성경책 끼고 있는 분은 교회 가는 분인가? 왜 우리 천주교 가는 분은 없을까?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또 이런 교육이나 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라. 자기 성경책이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우리 집에는 각자 우리 식구대로 우리 각자의 자신의 성경책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 그래도 좀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예를 들어서 네 식구가 있다. 그러면 네 권의 성경책이 있어야 돼. 각자 자기만의 성경책을 가지고 계셔야 돼. 그냥 집에서 공동으로 야 하나로 이걸로 보면 되지. 이게 아니라 자기만의 성경책이 있어서 자기가 늘 보고 싶을 때, 또 묵상하고 싶을 때, 또 기도하고 싶을 때, 그리고 어디를 갈 때, 이럴 때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자기 묵상도 적고 성경책 읽으면서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족의 성경책을 꼭 준비해라, 여러분들. 마침 좋으네요. 여러분들 만약에 견진성사를 받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성경책 하나 사줘. 라고. 성경책을 선물로 사달라고. 대부분 또 성경책을 선물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하느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성경책, 하느님 말씀 있는 성경책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견진 선물로 여러분들 성경책 받고 싶다고 성경책 사달라고 하시고, 누가 견진을 받는다 그러면, 또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성경책을 꼭 선물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이 기회에 여러분 자녀 중에 또 주변에 이번에 수능 본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마음을 전하면서 성경책 선물을 해 주셔. 성경책 앞에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뭐 엄마가, 아빠가, 또 누가 이렇게 너를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이 하느님 말씀을 전한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울 때 꼭 하느님 말씀 읽고 힘을 내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등등 써서 누구가 이렇게 딱 해주면 여러분들 정말 수능 본 친구들이 성경책을 선물로 받는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책 딱 주면 어떨 것 같아? 일단 표정이 어두워지죠. 일단 어두워져. 뭔 이걸 선물로 주냐고. 그러잖아. 이게 현실이잖아. 우리 솔직히 뭐 유튜브에 저 올라간다는데 찍었어. 뭐 이게 우리 이 문정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가톨릭의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 어두워져. 그리고 뭐야 이거 엄마, 뭐 이거 선물이야 라고 반응할 거예요. 그래도 선물이라고 주셔야 돼. 이것이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선물이라고. 이것이 앞으로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기쁠 때, 행복할 때도 이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길을 찾아간다면 너의 인생은 가장 큰 보물을 찾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시면 애들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받아. 그리고 놔. 읽질 않아요. 떠들러 보지도 않아.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상황에서 어머니 말씀이 떠오르고 아빠 말씀이 떠오르고 누군가 준 선물이 떠오르면서 이 책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삶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어.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럼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유품 정리하면서 주신 성경책도 정리할까 애들이? 안 해. 이건 끝까지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큰 방향의 길잡이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성경책을 꼭 선물로 해주시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 이쪽은 대답이 없어? 이쪽은 할 수 있슈? 아니, 그쪽 화난 줄 알고 내가. 자, 성경책. 하긴 또 우리 전주교구 신자들은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 많아. 왜냐하면 내가 깜빡했네. 여러분들은 다 외우고 있지. 우리 예전에 이병호 주교님이 막 성경책 외우라고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여러분 그 충실히 다 외우고, 내가 깜빡했네. 우리 문정의 수준을. 자, 외우신 분들은 머릿속에서 펴보세요. 이렇게 펴보셔.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마르코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적으셔.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르코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오늘 끝나고 집에 가시면 또 시간 되시는 대로 꼭 읽어보시면서 저하고 나눴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마음에 좀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셔요. 이미 사실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리코에서 눈머니를 고치시다. 그 바르티메오라고 하는 소경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리코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여기까지입니다. 예리코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예리코를 떠나실 때 바르티메오라고 하는 바르티메오, 이게 바르가 뭐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게 티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르티메오라는 것은 티메오의 아들 이런 뜻인데 저 집 누구 자식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르라는 말은 뭐뭐의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고 하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리코는요 해저입니다. 해저. 우리가 산을 높이를 얘기할 때 해발 몇 미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이제 바다의 수면에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그 수면보다 바다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저 밑에 있는 도시요. 그 높이로 보자면 예리코로 올라가는 이제 예리코에서 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쭉 이제 경사로 쭉 올라가겠죠. 한참을. 예리코는 또 그 아주 유명한 거기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가면 예수님이 유혹받았다라고 하는 그 높은 산 이런 곳이 있는 곳이죠. 자, 그 예리코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많은 군중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티모의 아들 바르티모에라는 눈먼 거지가 있었던 거예요. 눈먼 거지. 일단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눈이 머니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길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길로 비유합니다. 인생길을 우리 비유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우리는 인생은 순례자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되지만 우리 인생은 순례길이다, 순례자의 길이다. 이런 신앙인으로는 이런 표현을 하죠. 이 차이가 뭘까요? 나그네 길은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유유자적하면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순례길은 목적이 있는 삶인 거예요. 목적이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목적이 있는 삶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바르티메오라고 하는 이 눈먼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데요. 이 치유 장면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오늘 마르코 복음에 의하면 마지막 이제 치유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목적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있잖아요. 정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야.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해달라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 다 있죠? 네. 이쪽은 희한하네 오늘. 왜 신부님이 이쪽에 있는 그룹들은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대답해도 돼요? 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 또 죽어요. 그래.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향하고 있는 이 지금 예루살렘의 여정의 길은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향한 길이야. 이 길이 얼마나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그 길이 얼마나 험한가. 그 인생길이 예수님이 얼마나 고된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응? 피땀 흘려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당신도 이 마지막 당신의 죽음을 향한 이 여정의 길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인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저에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에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이 길을 그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 가고 싶지 않아요. 저 죽음의 길 안 갈래요. 왜 저에게 가라고 합니까? 저 정말 가기 싫어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길, 죽음의 길, 뻔히 아는 길이에요. 어찌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저는 이 잔을 기꺼이 제가 마실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이러겠어? 여러분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길 가기 싫고 안 갔으면 하고 피할 수 있으면 온갖 걸 다 해서 피하고 싶고 막. 그런데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끝내버렸다면 우리 인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구원에 대한 어떤 이 길이 아닐 수 있어. 그런데 얼마나 다행스럽냐면 예수님이 그 기도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이미 알고 있듯이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요. 그러나 제가 가기는 싫고 저 받아들이기 어렵고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고 싶고 아니 안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안 가려고 하고 싶은데
이게 아버지 뜻이니 그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 그러고 가죠. 이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이에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또 돌아가시고 나서 묻히시고 부활하기까지의 그 길이죠. 그 길처럼 우리 인생도 나그네 길이 아니라 순례의 길로서 목적이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도 예수님만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삶이 길이 아니고요. 우리도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요.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도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 신부님 뭔 소리요? 나는 절대로 안 죽어. 나는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요즘은 우리 이 세상에서 안 죽는다고, 안 죽고 영생한다고 하는 그룹은 딱 하나야. 신천지밖에 없어. 그런데 다 죽어요. 다 죽어. 인간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문제는 뭐냐? 내가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어리니까 무슨 착각을 하냐? 죽음은 나하고 멀다라고 느끼는 거지. 평소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조금 우리 문화가 참 많이, 장례 문화가 이제 장례식장이라 하는 곳이 생겨서 거기에서 장례를 다 치르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장례는 집에서 다 치렀어요. 심지어 밖에서 돌아가신 분도 그래도 장례는 집에서 치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화가 이제 거꾸로 됐어. 죽게 생겼으면 밖으로 가네. 그리고 밖에서 장례를 치러. 제가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 집에서 또 동네에서 장례를 치를 때 어린 마음이지만 그 장례 문화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죽음을 보게 되고 죽음을 생각해보면서 한 번쯤은 산다고. 근데 요즘 여러분 장례식장 갈 때 애들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그러니 이 애들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겠어? 죽음은 전혀 관계없는 삶인 것처럼. 저는 이것도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마침 지금 우리가 위령성호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연도 어떻게 하셔요? 연도. 자녀들하고 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일, 가족 중에 기일이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위령성월 때 자녀들하고 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 구연도, 지금은 악보로 다 돼 있지만 옛날에는 악보가 없었어. 어른들 그냥 라디오 수첩 같은데 그냥 한글로 적혀만 있어. 연도 조문을.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음을 가지고 어른들이 다 해서 이걸 구전으로 우리한테 다 전해줬다고.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막 그냥 수시로 연도가 집에서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만 돌아갈 때 기일일 때 연도 아니에요. 제 기억 속에 보면 동네에 어떤 분의 기일이다 그러면 다 그 집에 갔어. 오늘 누구 기일이니까 하고 다 모여서 같이 연도하고 막 그렇게 자고 했던, 그게 우리 밑바닥 신앙이고 우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또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다 사라지고 잊어버렸다. 장례식장에 애들 안 데리고 가잖아요, 부모님들. 그 집에서 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을 멀리 두려고 하지 마라. 죽음을 멀리 두려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삶은 가장 불행해지는 삶이다.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오늘은 내 차례이지만 내일은 네 차례다. 늘 죽음을 한 번씩 죽음을 생각해 보셔야지. 그래야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가고 찾아가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길이
죽음이 목적이 있는 길이었다면 우리도 그렇다. 누구나 다. 그 인생길. 죽음을 향한 여정이잖아, 우리가. 그러면 이 여정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저는 견진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봅니다. 뭐 교리적으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성사, 어른이 되는 성사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성인이 딱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넌 성인이야. 너 이제 네 삶에 책임을 져야 돼 라고 얘기하듯이 견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신앙에 적어도 책임을 지는 거고 자신의 신앙이 이제 분명하고 확고한 어떤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길에서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어떻게 우리 신앙을 확고할 것인가? 가장 단순, 심플해요. 내 삶의 중심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의 중심은 하느님이다. 이게 이거예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내 삶의 모든 기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느님 뜻을 따르겠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견진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되게 막중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신부님이 아이고 이제 견진성사 받을 때 됐으니까 또 이번에 우리보다 견진 주교님 오셔서 견진성사 하시니까 자 신청해서 받으세요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받지만 견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정말 책임지고 내가 책임성 있는 어른처럼 내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느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견진성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느님은 적당히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따르는 거고 그냥 세상 기준 따라야지 세상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나가셔야 돼. 견진 받으면 안 돼.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영생한다 진짜 죽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뭐 하느님 안 따라도 되겠지. 그냥 살면 되겠지. 세상적인 걸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죽고 죽으면 반드시 하느님 앞에 누구나 서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심판 안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제 우리들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인이고 그것을 마지막에 몸소 보여주는 게 누구냐? 견진성사를 받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 기준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고 그 하느님의 뜻, 하느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길이고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들이 누구냐? 견진을 받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께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견진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결정합시다. 여기서 다. 어쩌? 나는 하느님께 목숨을 걸겠다라는 것에 글쎄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제가 잘못 찾아왔네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 일어나 보셔. 아무도 없네. 박수. 역시 문정은 대단해. 네, 정말. 약속했어요. 나는 하느님께 목숨 걸겠다. 우리 한마디 내뱉으면 그걸 지켜야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께 목숨 거는 삶이요.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진짜. 그리고 제일 인간다운 삶이고요. 제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면 안 돼. 신부님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진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하느님 믿으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무슨 뭐 상처도 없고 막 그냥 꽃길만 걷는 길이냐? 아니란 거 아시죠? 네.
그래요. 하느님 믿어도요, 아파요. 하느님 믿어도 고통 있고, 상처 있고, 힘들어. 어떨 때는요, 더 많아요.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니, 이 시대가 나를 제대로 못 살게 해. 얼마나 힘들어. 아침에 요즘 뉴스도 안 보지만, 나 이제 뉴스도 그냥 듣지도 않지만, 얼마나 힘들어. 제대로 한번 좀 맘 편히 좀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 막, TV, 광고, 라디오, 영화 보세요. 막, 선전하는 거 보세요. 어떤 집을 사면 막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모든 게 행복해질 것처럼 막. 먼 차를 사면 막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막 그게 정말 행복해질 것처럼 막. 어떤 걸 물건을 써야 인생이 행복해질 것처럼 수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죠. 근데 막상 여러분 사보고 써보고 하니 어쩌? 행복해 집디까? 잠깐은 행복하게 느낄 수 있지. 근데 진짜 행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을 찾으시는데 진짜 행복 어디 찾냐? 하느님께 찾겠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견진을 받는 분들이다. 여러분은 이제 그 고백을 하셨고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자, 그 길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냐? 바로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바르티메오가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 우리 많이 기도하죠. 우리 미사 시작할 때도 그러잖아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잖아요. 평상시에도 여러분들 주님께 화살기도 하면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죠. 우리 이태원 참사로 숨져간 희생자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하고 많이 자비라는 말 씁니다.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것도 연결되냐면, 이게,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잖아요.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비를 청하는데, 예수님의 자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어. 측은지심.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아이고 안타깝게 본다, 불쌍하게 본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요. 어쩌 여러분들은 죄 지어 안 지어요? 저요? 근데 표정은 막 너나 죄 짓지 왜 우리가 죄 짓냐고 꼭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니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지금. 나는 혹시 또 나만 죄 짓는 거 아닌가 그런. 우리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존재 자체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우리가 죄 속에 허덕이고 막 잘못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허덕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너는 죄인이 하고 낙인 찍고 내쳐내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장이 끊어진 듯한 느낌,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단장의 미아리 고개 있잖아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게 6.25 때 그 미아리 고개를 넘나들 때 그 가족들의 생사, 죽음을 볼 때 장이 끊어진 듯한 그 아픔을 느끼는 그 고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잘못을 인해서 죽음을 넘나드는 막 그 순간에 우리를 정말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 우리에게 어떻게 저 죄를 용서해 주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갈까를 고민하면서 그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다, 지금 현재.
그런 예수님께 이 바르티메오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흔히 자비를 베풀어 많이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풀어 달라는 자비, 제가 베풀어 달라는 자비, 바르티메오가 베풀어 달라는 자비, 아마 다 비슷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데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래요. 많은 사람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소리치지 말라고 지금 이 바르티메오에게 그럽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면 저는 많은 세월호 참사도 떠오르고요. 이제는 이태원 참사도 떠오르고 막 그럽니다. 잠자코 있으라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너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잠자코 있으라고 하는 이 바르티메오가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잠자코 있어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아마 이 바르티메오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눈 못 떴을 거예요, 다시. 우리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잠자코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외쳐야 되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건가? 하는 걸 고민해야 돼요. 일상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눈 감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 감동적인 어떤 영상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어려운 분을 막 도와주는 어떤 사람들, 학생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장면들, 단순하지만 지나칠 수 있지만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모습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뭔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감동을 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잠자코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심결에 지나치기만 하는 건가? 아니면 도움을 주고 있는가? 도움의 손길을 내고 있는가? 약자들의 외침,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도 약자, 여러분도 약자고, 저도 약자고, 다 약자들이죠. 근데 약자가 약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도 오늘 여기 복음에 나오는 군중들처럼 또 다른 약자가 소리칠 때, 조용히 해. 소리치지 마. 가만히 있어. 야, 그냥 대충 만족하고 그 정도면 살아야지. 라고 우리도 그런 군중의 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 지금 내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바둥거리냐고 여유가 없어. 마음의 여유도 없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다음에 해야지 하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마음들 아닌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누군가 옆에서 어려운 분이 도움을 청하고 누군가 신음소리를 낸다면 누군가 아파한다면 누군가 심지어 신음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드러누워서 그렇게 아파하고 있다면 잠깐 내 시간을 멈추고 그분께 발걸음을 돌려줘야지. 그분께 손을 잡아줘야지.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왜? 우리는 하느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계속 외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래요. 걸음을 멈추고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우리도 걸음을 멈춰야지.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지. 내가 지금 바쁘다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나 하나 건사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누군가의 외침에 도움을 청하는 이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는 건 아닌가. 적어도 견진을 받는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내 인생에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롭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앞으로 인생길에서 그런 누군가의 신음소리에, 누군가의 외침에, 누군가의 손길에 발걸음을 멈추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런 하느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니 용기를 내게 일어나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이 부르는 장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을 부르기나 할까요? 어쩌? 몰라. 그려 언니 솔직한 대답이요. 몰라 도대체. 신부님은 부를지 몰라도 나는 그냥 부르냐면도 모르겠어. 막 이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 예수님이 하느님이 우리를 부른다고 할 때 우리 귀에다 대고 막 금제 야야야야야 너 오늘 문정성당 가서 특강 해라 이렇게 부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싶다고 그래. 예수님이 진짜 나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꿈을 꾸냐? 자기 귀에다 대고 마리아 야야야야 뭐 이렇게 부르기를 바라시는데 하느님,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만약에 혹시 주변에서 어머나 언니 비밀인데 예수님이 요즘 내 귀에다 대고 불러. 베로니카 야야야 하고 불러. 어떻게 해야 돼 언니? 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잘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분이요. 그런 분은 손을 잡고 빨리 한번 가보자. 어디를? 병원을 한번 가보자. 이래야 되는 사람. 예수님 그렇게 부르지 않아. 우리 흔히 신부님 수녀님들한테 아니 어떻게 수도원 갔어요? 어떻게 수녀님 되셨어요? 어떻게 신부님 되셨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갔죠 이럴 때. 그때 부르셨기 때문에가 이 귀에다 대고 넌 신학교 가라 하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르냐? 사방 주위를 둘러보면 수없이 많은 것들에서 하느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어떻게 부른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성당의 동료들을 통해서, 신부님을 통해서, 수녀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 부르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는 또 어떻게 부르냐? 자연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이제 가을 우리 지금 끄트머리 와가지고 이제 겨울 준비할 때 여러분 막 그 김장 엄청나게 하던데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요. 여기 안 있으면 지금 나가서 지금 얼마나 견진 잘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김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가을에 가을 단풍 한 번이라도 제대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의식하고 아름답다 하고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는 분 손 들어 보셔. 내리셔. 어느새 가을 다 갔네? 이런 분이 있죠. 이런 분은 중죄를 지은 거예요.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왜? 아니, 하느님께서 이 자연을, 사계절을 만드시고 이 자연이 갈마들게 하면서 이 가을에는 이 멋진 단풍으로 아름답게 하면서 봐라. 야, 요한아, 베드로야, 마리아야, 자, 자연을 봐라. 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 아름다움이 내가 너에 준 선물이고 내 마음이다. 라고 자연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소리인데 세상에 돈 버는 것에, 먹고 사는 것에 눈 멀어가지고 바쁘다고, 여유 없다고 그 주변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이건 큰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엄마가 마트에 가지고 막 장을 다 봐왔어. 장을 다 봐왔어. 그리고 저 음식이랑 해가지고 맛있게 쫙 차려놨어. 막 멋지게 아름답게. 근데 애들이, 남편이 아이고 나 배불러. 아이고 나 바빠. 아 나 시간 없어. 뭐 이런 걸 차렸어. 나 그냥 갈래. 하고 나갔다고 칩시다. 자, 우리 엄마들 그때 기분이 어쩌? 기분이 끝내주게 좋지. 와우!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다 이거. 그래. 막 이런 마음 들어? 어떤 마음 들어? 저 썩을 놈의 새끼 저거
그래요. 당신은 역시 남편이요. 내 편이 아니요. 내가 이걸 누구를 먹으려고 지금 했는데 내가 옆집 주려고 했냐 이거? 너 먹이려고 그랬지? 그러면서 얼마나 속이 상해. 왜? 잘 준비했는데 그걸 바라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니 속이 상하죠. 그죠? 하느님도 똑같지 않을까?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들고 막 가을에 이 멋진, 그래서 가을에는 단풍 보셔야 돼요. 구경 가셔야 되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멋지다,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느님은 얼마나 멋진 분일까? 이렇게 찬미창에 딱 들어가야지.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릴 때마다 하느님의 저 깨끗한 마음만, 또 눈 왔네 저거. 오늘 출근하기 힘든데 이런 마음만 가지면 얼마나 불행해. 고개 들어요. 괜찮아. 그런 마음. 봄에는 그 파릇파릇한 새싹을 보면서, 여름에는 그 짙푸른 막 그 산을, 자연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의 아름다움도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하느님의 소리를. 우리 여기 좀 아직 결혼 안 한 분도 있을 것 같고 우리 학생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신부님, 수녀님이 어머나 너는 야 신학교 가면 멋지겠다, 이건 신부님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저 젊은 아가씨, 우리 학생, 수녀님이 야 너는 수녀원 가서 살면 참 이쁘게 잘 살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건 그냥 수녀님의 소리가 아니야. 이 소리는 수녀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누구 소리요? 하느님의 소리요. 너는 신학교 가면 멋지겠다, 이건 누구 소리요? 하느님의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신부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누구 인생 망칠 거 있어요 지금? 하느님의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구에 이금재 신부가 하는 가정사목 프로그램에 어머니 학교가 있어. 야 자기야 너 어머니 학교 좀 가라. 그럼 이건 누구 소리요? 하느님의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온갖 하느님이 부르는 소리를, 여보 이번에 아버지 학교가 개설됐는데 아버지 학교면 가봐. 그러면 내가? 왜? 내가 아버지로 못 사냐? 라고 따질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본당에서 사목회 입원을 개편을 해요. 신부님이 형제님 이번에 무슨 분과 한번 좀 맡아서 한번 봉사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게 누구 소리요? 이제 확실하네 이제. 이게 하느님의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당신이 우리 교회에 직접 부르시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불러오너라 하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그래요. 하느님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 그걸 그냥 넘기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하느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견진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런 하느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자, 이제 그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그래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고민하지 않아요. 겉옷을 벗어던졌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자신의 삶의 무게,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짊어졌던 삶의 무게들을 이제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면서 내가 짊어지고 가는 세상의 무게, 삶의 무게들, 자신의 인생의 그 삶을 이제는 하느님께로 바꿨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만 내가 짊어지고 세상 것 안에서만 살았던 내 삶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느님을 향해서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견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 기준으로 세상의 삶을 살았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 세상적인 마음의 옷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느님의 옷을 입고 하느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견진의 삶이다.
그 결심을 하셔야 된다. 오늘 그러니까 이 견진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죠?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죠, 여러분들? 혹시 제 얘기 듣고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몰라? 아이고, 저 이금재 신부 말 들어보니까, 나 견진 못 바꿨어, 나는. 그럼 큰일이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시 오셔야 돼. 아시겠죠? 네. 자, 이 사람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갔다. 벌떡 일어났다. 주저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쉽지 않아요. 하느님을 향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가면요. 더더욱 어렵습니다. 세상적으로요. 더 손해보는 것도 많아요. 솔직히. 그리고 정말로 힘든 고난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여정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다가 내가 다시 쓰러졌다면, 가다가 또 세상적인 것에 유혹이 빠져가지고 하느님의 옷이 아닌, 하느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 옷을 입고 세상적인 것으로 살았다고 느낀다면 다시 우리는 벌떡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느님의 옷을 입으려고 또 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여정을 계속 가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하느님은 우리 인생에서 결과만을 딱 보고 너 어떻게 결과 그래 나 하느님 믿어서 안 믿어 하느님 믿어 안 믿어 이 결과만을 보고 딱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의 과정들을 보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결과는 내가 애를 썼지만 결과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행인 건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정을 가지고 하느님은 내가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는가, 하느님을 향한 여정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쉽게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발 떼었는데 너무 인생 전체가 하느님을 향한 여정에 한 발을 뛰는데 모든 것이 걸릴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는 인생 전체가 하느님을 향한 여정에 한 발이고, 신부님은 100발이니까, 그럼 신부님은 사랑하고 한 발인 나는 그럼 미워할 거냐? 하느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발이냐 두 발이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여정에 계속해서 내가 가고 있느냐, 그 여정을 향해 가려고 하느냐 하는 그 노력, 과정, 막 신음소리 아파하면서도 하느님을 향한 여정을 가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를 예수님은 장이 끊어지는 그 애틋한 애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다. 그 고백이 우리 삶에서 나오는 거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가끔 그런 생각 들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나만 문제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얼굴을 보면 늘 웃고 있는데 나만 울고 있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 근데 꼭 표정은 그런 일이 있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참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나는 지금 울고 있는데 옆 사람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항상 웃고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황당하죠? 나는 울고 있는데 옆 사람은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고. 인생 여정은요, 나만 그렇게. 그래서 많은 악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요, 끊임없이 내 약점, 내 어떤 그 부족한 점, 내 죄, 이런 걸 가지고요, 계속 나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요. 너만 불행해.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세상 루저야. 너는 너는 인생 희망도 없어. 누가 널 좋아하겠니? 그런 너를 누가 받아주겠니? 막 이런 유혹 속에 계속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를 그 자체로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 그 여정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고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지금 바르티메오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예수님 물어요.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게 아니라 나하고 대화를 해요. 너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떻게 널 도와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소리쳐야 되고 내가 외쳐야 되고 내가 하느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느님, 저 로또 복권 1등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러면 그 중에 반은 문정성당 내가 그냥 저 김장 안 하게 그냥 내가 반 봉헌할게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놀랍지? 예. 내가 복권만 당첨되면 정말 어려운 이웃에서 정말 내가 반은 쓰고 또 반은 어떻게 하고 막 온갖 상상력 하죠. 막. 하느님이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복권을 그럼 사라 이거요. 복권을 사고 기도를 하든가 해야지. 사지도 않으면서 1등만 당첨되면 이럴 건데 저럴 건데 막 꿈꾸면 뭔 소용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느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도 우리를 찾지만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느님 앞에 앉아서 외쳐야 되고 소리쳐야 되고 울부짖어야 되고 때로는 속삭이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의 삶이 하느님 앞에 나오는 삶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게 기도는 성당에 와서만 하는 것처럼 하느님 앞에 나올 때는 성당에 와야만 되는 것처럼. 아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이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다. 이게 일상과 신앙의 삶을 분리시키는 순간부터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왔을 때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정말 그래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 갖다가 저 문밖만 딱 벗어나면 막 문 밖에 벗어나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누가 끼어든다면 이런 언제 내가 성당에서 나왔냐는 듯이 막 일상의 삶이 늘 하느님 앞에 나오는 삶, 하느님 앞에 있는 삶, 하느님께 고백하고 하느님을 찾는 삶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대화해야죠. 하느님께. 예수님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뭘 바라느냐? 저 이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고백해야 되겠죠. 그는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 다시 볼 수 있게.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합시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 다시 볼 수 있겠다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못 본 상황이겠죠. 다시 볼 수 있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시 봐야 돼요. 우린 다 지금 눈 뜨고 지금 보죠.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도 저를 보잖아요. 그러죠? 우린 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오케이. 1차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다시 봐야 돼요. 하느님 안에서 영적인 눈이 떠야 돼. 우리는 세상적인 눈이 너무 많이 발달돼 있어요. 세상적인 눈이.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는 것만 자꾸 보게 되고 그것 안에서만 해석을 하고 그것 안에서만 뭔가 이렇게 찾는데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눈으로 다시 봐야 된다. 우리는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다행인 것은요, 하느님은 겉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를 본단 말이에요. 다시 본단 말이에요. 하느님은 우리를 늘 다시 봐요. 지금 있는 그 모습을 그런 게 아니라 그 모습 안에 담겨진 내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요, 그 행위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람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것들은 다 표현이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결과만 딱 보잖아요. 그 행위만. 그리고 손가락질 하거나 뭐 잘했네 잘못했네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 행위 이전에 있는 그 사람 마음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9시에 여기 가야 된다. 9시에 여기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 갈등, 막 그 바쁜 시간들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그거 모르잖아. 그냥 여기 와 있는 것만 알지. 거기까지 본다면 우리 저 자매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앉아있기 위해서 여기 이 시간 오기 전까지 얼마나 바빴던가를 생각해 보면 저분께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울 일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울 일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뭔 빈자리가 이렇게 많어?
아, 내가 뭐 이 정도 가지고 얘기하려고 내가 왔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현상만 보는 거니까. 만약에 견진성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민이 특강을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왔는데 여기 우리 자매님 혼자만 앉아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유, 신부님 오늘 그냥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냥 다음에 해야 되겠네.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건 현상만 본 거예요. 이 한 사람이라도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있었던가를 찾아보면 그냥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 눈에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르티메오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봐야 된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야 어떤 성과를 이루어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내 존재 자체가 먼저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걸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남편도 보고 자녀들도 보고 아빠도 보고 엄마도 보고 가족들도 보고 이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수능 아이들 봤는데 어떤 분은 수능 점수를 보고 아이들을 평가하죠. 그러게 이 썩을놈의 새끼야 내가 평소 너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이게 뭐야 점수가. 막 이러는데 점수가 중요해. 이 친구가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든 여정을 걸어왔는가를 보면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먼저 나오는 거죠. 다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다시 보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되고 늘 하느님의 마음으로 하느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고 배우자를 보고 자녀를 보고 이웃들을 보고 그렇게 보셔야 돼. 다시 보셔야 돼. 기도하십시오.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바르티메오의 고백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죽을 때까지 내가 계속 고백해야 되는 기도예요. 주님, 제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을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예수님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 다시 봐라 제대로 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가거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다시 봐라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 보는 걸 넘어서서 이제 그 본 걸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가거라 이 말은. 오케이 다시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수를 넘어서서 이미 다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내가 다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보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사는 것 여기까지 이게 우리의 삶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그래요. 마지막 장면.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여러분이 견진이라고 하는 이 큰 은총을 받는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이게 별것 없이 보여요. 변화도 별로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다시 보게 되면 이 견진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 하느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가득 차는 이 은총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은총을 받아서 이제 우리의 길은 내 삶의 여정은 누구를 따른다? 하느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오늘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각자 스스로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길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마음속으로. 여러분 이름을 붙여서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섰다. 한번 속으로. 그 여정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저는 사제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정의 삶을 잘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문정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주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여러분 응원합니다. 그 응원 속에서 여러분 잘 마지막 여정을 잘 가시고
그 여정이 끝나는 어느 순간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애썼다. 네 인생길 정말 수고 많았다. 고생했지. 알아. 이제 내 품에 안기거라 하시는 그날까지 한번 가봅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